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 봅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골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네. 비 오는 금요일입니다.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3장에 보면 유다인을 죽이기로 한 이 하만의 계획이 있었죠. 여러분 이 아달월 13일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달월 9장 1절 시작. 아달월 곧 12째 날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달월 13일은 12월 13일이에요.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이제 에스더 말씀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계획한 날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로 오히려 하만이 죽고 또 하만의 세력들이 역공을 당해서 완전히 진멸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승리를 유다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원래는 유다인들은 하만의 법에 따르면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로 모르드게를 통해서 새 법안을 만들어서 12월 13일에 대적들이 공격해 오면 오히려 그들을 성재 공격할 수 있는 법 하나 만들고 또 그들의 모든 재산과 집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소유해도 된다라는 법을 제정한 겁니다. 여러분 9장 전체를 보면 그래서 이 유다인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12월 13일에 그 모든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유다인들이 이 모든 대적들을 진멸할 때 제가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곧 함므다다의 시작. 곧 함므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여기 보면 그들은 죽였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자 15절 읽어보세요. 아달월 14일에도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자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각 지방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여러분 9장 전체에 보면 그들의 재산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것은 강조인데 그들이 이 대적들을 멸할 때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사실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 분명히 새 법안에 따르면 그들을 이기면 그들의 모든 재물까지 가질 수 있어요. 이게 합법적인 권한이에요. 이기면 빼앗는 거예요. 근데 이겼는데 그들의 소유를 빼앗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왜일까? 여러분 이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싸움의 목적,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목적은 그들의 재물을 빼앗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사건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전쟁이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하만과 유다인들과의 싸움이죠. 여러분 하만이 어디 족속입니까? 네, 아말렉 족속이죠. 여러분 그 유다인의 대표성인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는 어디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 베냐민 지파 그리고 아말렉 족속하면 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때 사울이 그들의 재물이 탐나서 아말렉의 수장 아각을 살려두는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대적의 수장을 살려두었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단칼에 이 사울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또 성도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재정의 문제에서 깨끗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에게 빌미를 주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가장 강력할 때, 교회의 어떤 영성이 충만할 때가 언제였냐면 가난하고 핍박받던 시절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들의 기도의 영성이 오히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중세 시대 때 그 당시의 교황이 자기의 그 교황청 안에 있는 금은보화,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이 아퀴나스에게 자랑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은과 금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할 때 아퀴나스가 무슨 얘기 했는지 아십니까? 교황님에게는 이런 은과 금이 넘칠지는 몰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사라졌다고.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은과 금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고, 그럼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그 모든 것을 살리는 영성은 훨씬 더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교회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에 힘이 생기고 교회가 부유해질 때 그 욕심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 안타깝지만,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우리의 내면을 봐도 내 안에 이렇게 꿈틀대는 어떤 재물에 대한, 또 물질에 대한, 재정에 대한 어떤 욕구, 그다음 미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설계하는 어느 정도의 어떤 기준점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누가 제게 찾아와서 재정을 주면서 목사님 필요한 곳에 쓰세요라고 하면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도 재정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요. 집사님 어디에다 쓸까요? 라고 하면 또 목사님 필요하신 곳에 쓰세요. 그러면 또 고민이 됩니다. 내가 필요한데 써도 되나? 그러다가도 감동이 오면 감동이 흘러오는 곳에 무조건 재정을 흘려보냅니다. 그때 제 원칙이 있어요. 내 욕심이 앞설 때는 반드시 이 재정은 내가 가지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으면 사람이 신기하게도 변질되더라고. 여러분 말씀에도 있죠. 욕심이 잉태한 점 뭐를 낳고? 죄를 낳습니다.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이 대적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않는 이유는 이 욕심이라는 문제가, 이 소유욕이라는 이 문제가 영적 전쟁에서 치명적인 이들의 독이 되고 해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자, 19절.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0 명절로 삼아 즐기며, 여기 19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승리를 자축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들이 서로에게 예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인들이 수산성에 살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왜? 포로 생활이었고 굉장히 이렇게 비천한 어떤 민족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풍성한 재물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눕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전리품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물질을 나눈 겁니다. 나누면서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잖아요. 또 아니면 내가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승리를 이룬 것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이 중요한데 뭘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응답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사와 찬양을 이야기할 때 말로만 하나님 땡큐가 아니라 내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림이 되는 것이 여러분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에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게 이루신 은혜의 어떤 충만이 있을 때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드림이 있는 영적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서로를 위한 이 나눔도 중요하죠. 청년들이 미얀마 지진을 돕기 위해서 꽤 많은 금액의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서 제가 좀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버이 주일 때도 일일 카페를 십시일반 모아서 하는 것도 뭡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인 거죠. 여러분 감사는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만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안 지식이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할 정도로도 하나님 재정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고 마땅히 내게 드리라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가 황금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와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이런 교회와 성도가 거룩해져야 되겠죠. 이런 교회가 거룩해지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원칙,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원칙, 가장 중요한 재정의 원칙 첫 번째는 여러분 11조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정이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받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 안 되면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앞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다?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위로는 하나님의 로드십을 내가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 가장 첫 번째 나의 믿음의 행위고 믿음의 모형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해도 나의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하잖아요. 내 지갑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 물질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시험이 오게 되고 그 물질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의 담당 교구에서 한 집사님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기 저 보이시죠? 저 땅만 팔리면 제가 11조도 하고 교회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팔렸어요. 그 땅이 20억에 팔렸어요. 그럼 여러분 11조가 얼마입니까? 2억이죠. 그 집사님이 11조를 했을까요? 여러분 100만 원의 11조가 어려울까 아니면 1억의 11조가 어려울까? 둘 중에 뭐가 어려울까요? 답은 둘 다 어렵다입니다. 여러분 내가 20억에 2억을 11조 한다 쉽지 않죠. 그분이 딱 50만 원인가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사실 그게 본인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드리는 것이 나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이번에 갑자기 이제 돈이 이렇게 많이 이제 생기니까 모임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취미로 이제 골프도 하고 뭐 이것도 뭐다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고. 제가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다루기 힘든 죄성입니다. 여러분, 불경기가 오고 경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안에 계속 묻고 있는 것이 탐심이고 또 내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더 이렇게 나눌 것 같지 않아요. 더 어려우면 더 이 문제에, 물질의 문제에 묶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 묶여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탐심에 굉장히 상징적인 동물이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탐심하면 딱 떠오르는 동물. 예? 탐욕이 많은 동물. 돼지죠. 여러분, 돼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돼지는 하늘을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돼지는 뭐냐면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뭘 보냐면 땅 속에 있는 이 뭐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들을 주둥이를 가지고 이렇게 파먹는 토굴성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의 몸 구조 자체가 땅을 향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돼지는 머리를 15도 이상 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돼지가 유일하게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 돼지가 뒤집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넘어질 때. 여러분, 책 제목 중에 돼지가 넘어져야 하늘을 본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탐욕이나 어떤 물질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타깝게도 하늘을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계속 재정의 문제에 이렇게 막 묶여 있으면 뭔가 내가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면 이게 잘 풀려질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내가 똑같은 그 물질의 문제에 고민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재정에 어떤 이 염려에 딱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어떤 방향들을 내가 분별할 수 없고 그 바른 결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손에 쥐고 싶은 것, 내가 성공하는 그 길을 향해서만 계속 내가 질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공과 소유에 대한 어떤 집착을 가지면 막 달리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내가 몰라. 근데 내가 어느 시점에 딱 가다가 내가 넘어지면 그제서 하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뒤집어져야 하늘을 본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 너무나 비극적인 결말인 거잖아요. 허무한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서 5장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돈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이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자, 10절 우리 같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해도 은으로 만족이 안 된대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소득이 지나쳐도 만족하지 못하고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이 솔로몬의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자체가, 여러분, 인간 자체가 어떤 소유로도 진정으로 만족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존재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는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의 영적인 DNA는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질 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보시면 여러분 남편으로 만족이 되든가요? 자식으로 만족이 되든가요? 끝없이 결핍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진정한 충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팡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영혼의 내부에 하나님 모양의 구멍을 파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영혼의 공간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이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구멍은 하나님으로만 만족되어지고 채워지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신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건 정말 나한테 좀 어려운 도전인데 그거 드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러면서 나를 비워낼 때 하나님으로 채워진 충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뭔가를 나를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고 내가 너를 이제 다스릴 거야 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재정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재정의 모든 소유권과 주도권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 물질을 위해서 물론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모든 축복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시마다 때마다 채우시는 분은 우리의 공급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재정의 소유권,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내가 쓰여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하게 헌금 생활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주도에 보면 해녀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이제 가장 태어나서 이제 성인이 딱 되면 물속에 들어갑니다. 이제 물속에 딱 들어가면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물속에서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그 시간 텀을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숨을 참을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물속에 어느 정도 깊이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의 길이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확할 수 있는 해산물의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곧 수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해녀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의 숨이 딱 다 끝나가서 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 눈앞에 커다란 전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한번 밖으로 딱 나갔다가 이제 다시 동일한 지점을 찾기는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딱 그 눈에 보이는 그 큰 전복을 따야 되는데 내가 그 전복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집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든 뭐 관계이든 성공이든 내가 그런 어떤 욕구와 집착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내 자신의 한계인 어떤 숨의 길이를 넘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숨의 길을 딱 넘어서면 안타깝게도 먹게 되는 게 있는데 그 숨이 물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의 한계를 딱 뛰어넘으면 물속에서 딱 숨을 들이마시면 그 순간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숨이 막혀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녀들이 마지막 그 숨에 물이 들어오면 바로 100%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녀들이 한 번씩 이렇게 죽게 되는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녀들에게 있어도 그렇죠. 이 물숨은 자기가 잘라내지 못하는 근원적인 욕심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 자체가 나의 근원적인 욕심의 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죽이게 하는 물숨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전혀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내가 집착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물숨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장 근원적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
근데 항상 문제는 뭡니까? 언제나 내 안에 제어되지 않는,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그분의 말씀과 명령 안에 두면서 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내 방식대로 삽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부르는 물숨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예전 그룹방 이제 주영 형제하고 이제 차민 형제하고 묵상방을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시편 119편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말씀이 뭐 내 안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에게 지혜와, 그 지혜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안에 내 모든 욕구와 욕망과 하고 싶은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고 싶어요. 근데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하게 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무엇이 주냐면 말씀이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막 잔소리하고 부모가 잔소리하고 옆에서 막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해도 사람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아래 두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내가 그 말씀의 방식대로 살고자 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도 내 삶에 흘러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는 삶, 또 내가 내 욕망과 내 소유욕과 이런 것들을 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 놓아야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시고 내려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놓아야만,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놓고 비워라 비워라 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게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계산법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워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나에게 가장 큰 도전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들을 여러분은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제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보면 결핍을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브라함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계획이구나. 그러니까 그의 가정에 위대한 하나님의 가정을 미리 설계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뭘 던지시냐면, 네가 막 나를 믿고 신뢰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 언약, 내가 너에게 말한 말씀을 네가 믿고 지금도 따를 수 있느냐만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어떤 툴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내려놓는 믿음.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우라고 하시면 비우시고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으시고, 내가 놓아야, 내가 비워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채움과 공급의 은혜를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